안녕하세요. 예, 우리 로마서 한 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점은 안 가지면 좋겠다, 이런 태도, 이런 영적 자세는 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대여섯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한량 없죠. 저희들이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가 없죠. 다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적인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신적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분량의,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신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죠.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사. 이처럼이라요. 이처럼. 어떻게?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이처럼 사랑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사랑, 사랑,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라. 구원을 은혜로 받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연필 한 자로 지우개 하나, 시내버스 타는데 토큰 하나 공짜가 없죠. 공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그 최상의 특권을, 그 축복을 은혜로 주시잖아요. 은혜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셔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저희 같은 악한 인간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뭐라고, 그 참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크죠. 더 깊이 묵상하고 저희들이 참 그런 것들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남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답게 받고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이런 게 있어요. 너무 그냥 쉽게 받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쉽게 받아. 그래서 반응이 영 그 사랑과 걸맞지 않는 그런 마음 태도, 그런 행동 거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님을 이렇게 섬겨 오면서,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40년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러나 제가 27살 때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영접한 지는 40년, 장로일 한 지는 27년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은 때부터 어떤 면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40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복음을 전했고 거듭나는 영혼들마다 이렇게 섬겨왔기 때문에 뭐 장로가 되어서 목회했다고 보지 않고 지난 40년 동안 정말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참 사람들을 영혼들을 상대해 왔죠. 근데 참 상처가 되는 게 있어요. 저 자신에게 상처가 돼요. 이게 뭐냐면 정말로 그런 구속의 은혜를 입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뭐 저는 잘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의 양심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그 점이 이제 저에게 상처가 돼요. 아이 참 제가 마음앓이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에요. 저한테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사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면서 함부로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 받았대요. 사랑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다 용서지. 우리가 잘못하면 좀 어때? 과거, 현재, 미래지 다 없어졌는데 언제 죽어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놓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아무렇게 살면 어때? 다 용서하실 건데 뭐. 이런 태도로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성도들도 있다고 봐요. 물론 저는 그 사람의 중생, 거듭남을 의심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속에도 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불가사의, 저로서는 불가사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 수 있지. 얼마든지 못 살죠.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연약하고 허물 있고 부족하고 그러죠. 그러나 양심적으로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살아요. 멋대로 살아요. 자기 좋은 대로 살면서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건 아니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로마서 6장 1, 2절을 우리가 읽었으면 이래서 나온 배경의 말씀이거든요. 이 로마서 6장 1, 2절이 이렇게 써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써 있어요. 이 5장까지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신다. 행위로 절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로 받아? 그러면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문을 하는 거예요. 1절이 그 말이잖아요.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잖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어때? 좀 나 좋은 대로 살고 나 멋대로 살고 나 할 수 있는 대로 살고 나 편한 대로 살고 이런 심사를 갖는 사람이 있고 이 반문에 대해서 한 말이 이 1, 2절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 그럴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받고 사랑으로 받았다 해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더 짓는다는 거야. 함부로 방종하고 육신적으로 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빙자해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문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 1,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로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은 단지 의롭다함을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구원받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죄가 나를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어요.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를 압력 넣고 죄가 나를 꼼짝없이 자기 마음대로 우물딱주물딱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아니라 그냥 죄와는 내가 상관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저 마귀가 죄가 저 사망이 나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죄가 나를 마음대로 유혹하고 나를 가지고 놀고 나를 충동하고 나를 건들고 나를 마음대로 자기 손아귀에서 가지고 놀았거든요. 죄가 그런 세력으로서. 근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더 줘? 말도 안 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구원파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해결. 죄 좀 지으면 어때? 그것도 용서할 건데.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잖아. 말도 양심상 그럴 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그 값을 치르고 죄에서 나를 끄집어내는데 내가 다시 더 그걸 빙자해서 죄를 더 편하게 짓고 더 함부로 살고 이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죠. 따라합시다.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왜 지옥을 만들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해요? 사랑이라며. 그렇게 표현을 기껏 살려줬더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이죠. 따라서 거룩한 사랑. 거룩이란 게 뭐예요? 죄인은 범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함을 입혀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속죄해서 감히 너 의로워, 너 의인이야, 너 내 자녀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온갖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예수 자기 아들에게 다 퍼붓고 우리에게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해준 거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괜찮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투자하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과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꿈에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양심이 삐뚤어진 거지. 그래서 구원을 이 은혜와 사랑을 값싸게 여기는 거, 쉽게 여기는 거, 당연시 받는 거, 이건 피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피상적 그리스도인이요.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본질상 그럴 수가 없죠.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빙자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죠. 참 성경에서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40년 살아오면서 이 말씀이 제일 공감돼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너 사역해라, 일꾼으로 주님 섬겨라, 교회에서 목회해라 이런 저는 소명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강권하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저를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40년 살아오면서 그래, 내가 무언데, 내가 만물의 찌꺼기인데 그잖아요. 만물의 찌꺼기야. 벌레만 더 못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려주시겠어요. 이게 그 사랑만 생각하면 막 치미는 거예요. 치밀어. 내 속에서 치밀어. 예수님 뜻대로 안 살면 정말 이건 배은망덕이야. 내가 뭐길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고난 받으시고 희생하시고 그 하늘의 모든 기업과 유업과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준비되면 나 데리러 오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걸 생각하면 속에서 치밀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나 위해서 살 수 있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그냥 짐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너 그럴 수는 없잖아.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네가 어떻게 살해하겠어? 이런 거잖아요. 저희들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영어로 리버티, 프리덤. 미안해요. 영어도 못 오면서 이런 때만 저는 설교할 때만 쓰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자유가 뭔가를 가면 갈수록 아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이제 언제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잖아요. 자유. 솔직히 말해서 죄를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도 지었고 지금도 짓고 앞으로 지을 거지만 지우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했잖아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속죄, 죄사함, 사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망. 우리가 지금 장례식 2번 치렀지만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소망 가운데 장례식 치러 죽음을 비웃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네가 누구야?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호령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 입혀 주시고, 둘째 사망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영생,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죄에서 자유했어요. 사망에서 자유함으로, 지옥에서 자유함으로, 저 마귀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더 이상 만옥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건들 수는 있죠.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속죄하시고 의롭게 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저 흑암의 권세,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그렇잖아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마귀가 우리 오고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죠. 이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얽매이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서 안 되는 것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죽어주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유. 근데 이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것에 얽매이거나 그런 것에 다시 구속받는다면 그 자유를 준 의미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한없이 자유하는 거예요. 한없이 자유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았지만 진리를 계속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죠. 진리를 계속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자유를 더 누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갈수록 까다로워지거나 예수 믿고 갈수록 굳어지거나 딱딱해지거나 까다로워지거나 맨날 시시비비 한다든가 옳고 그름 OX 치고 이러면 그 사람 신앙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껍데기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죠. 까다롭고 아주 꼼꼼하고 타이트하고 아주 그 사람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경건의 모양 뜨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뜨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은 아니에요. 자유함에서 경건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유하는 사람은 더 유연한 거예요. 더 편한 거예요. 더 부드러운 거예요. 더 온유해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은 겸손이고 그 경건이에요. 경건의 모양 뜨는 거 가지고 저 사람 신앙 좋은 것 같아. 경건은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데 뭐.
집에서 살든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이놈은 그새로 살이랄까 하나님 앞에서 살으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여기 가서는 이렇게 살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살고 또 저기 가면 또 저렇게 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골방에 있던 거실에 나와서 가족 들고 있던 아니면 교회 와서 성도들 앞에 있던 아니면 직장에 가서 누구 앞에 친구들 저기 학교 가서 친구들 앞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가는 대로 처세고 살면 얼마나 복잡해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잖아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껍데기 갖고 판단하잖아요. 외모 가지고 껍데기가. 그러니까 거기 가는 대로 치장을 해야 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껍데기 봅니까? 아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이미 동기까지 우리 속마음까지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다 보시고 계신데 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위선을 게 있어요. 그런 저걸 필요가 있어요. 부족은 부족한 대로 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잘할게요. 제가 이렇게 실수했네요. 엉터리 했네요. 이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형제님 죄송, 내가 그랬네요.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제가 조심할게요. 이러면 끝날 일이지. 막 핑계대고 변명하고 막 우기고 싸우고 뭐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예수님께만 사로잡히는 자유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정확히 하면 끝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자유함과 동시에 누구에게 속하냐면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군더더기거든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포인트가 정확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런 거죠. 진짜 중요한지 무엇을 알았으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유머를 하도 안 꾸미다. 뭐 꾸며봤자지만 또 우리 자매는 좀 FM인 데가 있어요. 좀 도덕 교과서 텍스트인데 우리 자매 옷 잘 입죠. 화려하게 입는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입어요. 저는 그냥 넥타이도 삐뚤어지고 막 옷도 막 어디 묻히고 다니고 막 구두도 막 여기저기 빵꾸 났어도 몰라. 저는 그냥 신어요. 편하면 신어. 그냥 맨날 지적당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못 살겠어. 근데 감사해요. 누가 나한테 이런 나한테 누가 관심을 가져주랴. 참 고맙다. 나를 얼마나 갈수록 볼품 없어지고 별 볼 일 없어지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트집 잡고 저렇게 트집 그럴까. 감사해요.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우리 자매는 조금 나보다 자유함이 덜한 것 같더라고. 자유합시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주신 자인데 율법의 해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껍데기 가지고 속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막 교회 안에서 원리 원칙주의인자 한 것처럼 한다든가 OX가 정확한 사람이고 선생 노릇 한다든가 시시비비 막 뱅 가리고 막 까다롭게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교회는 속으면 안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도 없어요. 그 능력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런 거 저는 속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는 능력 있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인격적으로 결정해 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하자. 예, 알았어요. 못 오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정신 차리고 따라갈게요. 이래야 되고, 성령님이 근심 오시면 이건 아니잖아. 그럼 알았습니다. 제가 좀 멋쩍게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게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 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OX 쳐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짜잘한 것까지 계획 세워서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인도함 따라 사세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때로 계획을 세워야죠. 중요한 것들은.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럴 것도 없어요. 그 성령님이 그 인도함이 아니니까 다르게 인도한 거지. 내 계획대로 돼야 합니까? 하루 삶이? 아니에요. 계획 세우다가도 하나님은 참 뭔 뜻이 계시지. 놀랍게 이런 쪽으로 인도하셨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다른 일이 엉뚱한 일이 터져가지고 막 달려가도 하루가 끝나서 돌이켜보니까 오늘 계획 세운 거 대여섯 가지 다 무산되고 다른 일을 해서 하나도 그럴 거 없어요. 주님이 그 일로 인도하셨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따르십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신앙은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과 나와의 교감 속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 하루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은 옳고 그른 것을 따라서 이렇게 막 하고 안 하고 해서 그 길을 하루를 사는 게 아니고. 자, 세 번째, 이것도 상처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을 섬기다가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이기적일 때. 언제라고요? 이기적일 때. 되게 아까워라 해. 되게 따졌어. 계산해. 주님 앞에 펑펑 한 번씩 드릴 줄 몰라. 구원받았다면서 머리 굴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속 창아리까지 다 내줬어. 자기 아들까지 내줬어요. 근데 우리는 뭘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그냥 그러는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이 잘하겠어요? 저는 없는 거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줘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들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턱턱 자기 있는 걸 내놔보세요. 드려보세요. 그때 달라져요. 아무리 성경 암송하고 성경 60여 권 막 다 외우다시피 하고 막 교리 공부하고 개인 경건 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해 봐야 돼요. 드려봐야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뭐 바쳐야 한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한 걸음에다 성큼성큼 앞으로 내딛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런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들이 되려면 그렇게 쪼잔해가지고 그렇게 째째해가지고 그렇게 떼굽쟁이 노릇 해갖고는 절대로 한 걸음도 성큼성큼 나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안 자라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20년, 30년, 40년, 50년 돼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영적으로 자라질 않아요. 영적으로 안 자라요. 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우리가 장례식 2번 치렀잖아요. 뭐 가지고 가든가요? 아니에요. 이번에 90 먹고 가셨으니까 참 장수하셨는데 뭐 90년이 대단한 건 줄 안 그래요. 금방 지나가거든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훌륭한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안타깝게 하는 거에 앞뒤가 안 맞는데 우리 교회 같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착하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 드물죠. 그래도
제가 여기서 말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않는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지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책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빙자해서 방종하면 안 된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유를 가지고 이 어떻게 주신 자유인데 다시 율법주의로 와서 딱딱하고 건조하고 그런 까시락스런 그런 신앙의 모양으로 변하면 그건 괴물이에요. 안 되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내줬잖아요. 더 이상 내줄 게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로 뭘 더 하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자기 아들까지 내줬는데, 그러니까 노마서에 써 있는 거예요. 아들도 내줬는데 그 이상 무엇을 못 내주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여기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줄 게 없어요. 그만큼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우리 만물보다도 찌꺼기와 같은 이런 벌레 많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고상한 걸로, 가장 영적인, 가장 신령한 걸로, 가장 탁월하고 그 우월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 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아깝고 뭐가 그렇게 계산을 이 땅에서 뭐 하는데 그거 뭐 얻으려고. 그래서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기적일 적에 막 가슴이 턱턱 맥혀요. 가슴이 턱턱 맥혀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대신 거꾸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 생각하잖아요. 턱턱 내가 볼 때 형편 뻔한데 턱턱 섬기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저는 진짜 그런 성도들 안 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지체 사랑해 주세요. 그 지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남은 생에 하나님 놀랍게 함께 해 주세요. God bless you.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귀하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이기적이 된다든가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은요. 첫째로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는 구원 받았어 애기야. 따집니다. 구원 받았어도 애기 신앙이다. 유아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만 알아. 저만 알아.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구원 받았어도 그건 구원받은 30년, 40년 돼서 애기 신앙인 거예요. 저만 아는, 자기만 아는.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삐지고, 삐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유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그건 제가 예의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번째. 그래서요. 언제 속상하냐면 교회에서 혜택은 다 누려놓고 조금 헌신이라도 하고 조금 봉사라도 얼마나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내가 이 교회에 있다가는 내가 뼈도 못 추리겠다. 힘들겠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연보 드린 거 다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배당 다 짓고 시설 관리하고 체육관 지어서 아이들 다 거기서 마음대로 뛰어노는 거예요. 이제 캠핑장에서 우리 형제님들 나가서 거기 가서 다 즐기고 교제하고 거기서 다 사귀고 우리 아이들 가서 거기서 다 누릴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호강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여러분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다 돌려주는 거잖아요. 서로가 잘 돼야잖아요. 아끼다가 같이 망하면 뭐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끼다가 같이 망하면 뭐냐고. 교회 부흥하면 뭐냐고. 그런 교회 훈짐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런 교회 피피하고 건조하고 그런 교회 뭘 하고 다녀요? 네 번째, 주님으로 인해서 부끄러우면 안 되겠다. 주님을 부끄러우면 안 돼. 따라합시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주님을 부끄러우면 안 돼요. 주님이 나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나는 참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나 때문에 부끄러워 아니하셨대.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골칫짓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모시고 오라 해서 우리 아버지 모시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학교로 오면서 어떻게 후줄근하게 오고 왔던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너무 창피하네. 교문에까지 이제 맞이를 날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저만큼 오시라고 그러고 나는 저 앞에 막 걸어가는데 저분이 아버지시냐? 아니 우리 삼촌이에요. 그랬어. 지금도 그냥 내 머릿속에 안 잊혀. 그때 너무 쓰려가지고 지네 아버지를 갖다 삼촌이라고 하면 되겠냐고. 부끄러움이 들은 거야. 그 어린 마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해. 지금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했다. 우리를 예수님이 맏형이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붙은 열매들로서 다음 형제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 놈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너는 내 형제야 이렇게 하시는 거라.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않게 되기를 바라야겠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구두자하고 복음 상담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주님 부끄러우면 안 된다. 이번에 구원간증을 찍고 자랑스럽게 하라. 예수가 나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도 이제 예수 믿는다. 선포하고 자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그 학생이 중2짜리인가? 그렇게 고백을 해? 저 계속 어머니 아버지가 막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가는 거 엄청 단속하고 내 마음이 얹히고 막 불안불안하고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내가 신앙 가진 거 이제 진짜 담대하게 그렇게 안 해야겠다고. 이 학생 중2짜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울, 주님이 어떤 분인데 부끄러워해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불안한 사람, 불안한 그리스도인, 불안한 성도, 자기 뭔가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불안한 사람, 불안한 그리스도인, 불안한 형제 자매. 교회와 상관없이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뭔가 해낼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제일 불안해. 그리고 불쌍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을 개인적으로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둬요. 뭐라고 교회를 이루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뭐라고 주세요? 지역교회, 우주적인 교회 뭐라고 주십니까? 경륜상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내가 듣겠다. 이것은 다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교회에 더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임재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요한계시록 우리 큐티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촛대가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 지금. 7별을 붙들고 계시. 7별이 뭐예요? 7교회 사자들,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리더들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 2장에서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독불장군식으로 주님 섬기겠다. 불안해요. 불안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무리 파도 타기 잘해도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파도 타기 할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서핑을 기가 막히게 막 파도 타기를 막 정말로 막 나는 무서워서도 못 하거든. 막 파도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를 막 뚫고 지나다니는 거 보면 이야 멋지대. 근데 그 파도가 자기가 아무리 파도 타기 잘해도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파도 타기를 하냐고. 근데 파도가 이런 컵 속에 있는 물 한 컵 가지고 파도가 일어나냐고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 물이 저 바다에서 몰려오는 파도가 바람sel까지 타가지고 막 그 파도가 크게
그냥 파도가 무뚝 섰을 때 그 파도를 타면서 서핑을 하는 거지, 이 물 한 컵 가지고 서핑을 할 수가 있냐 그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라면 교회의 흐름을 타야 돼요. 교회와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만사형통이에요. 교회의 흐름을 타면 교회를 즐기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가 내 편에서 교회를 내가 등지고 교회와 함께 그 물결을 타면서 교회와 흐름을 가져서 섬기면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와 같이 가면은 신앙생활이 수월해요. 제가 교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를 목회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깨달아요. 제가 이 교회에, 우리 교회 20년 동안까지 목회를 했지만 내가 목회한 게 아니에요. 온골 성천교회가 나를 목회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 잘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우리 모두를, 저를 이렇게 목회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부유함과 충만함과 그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 교회에 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교회를 당할 게 없어요. 사실은 교회는 물결이에요. 물결. 이 물결을 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혼자 절대, 그건 교만이에요. 미안한 얘기죠.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교만은 넘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넘어집니다. 절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냥 불안해요. 근데 의기양양하게 혼자 가보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주고 싶어. 근데 들으나 교만한 사람 말은 안 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자유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 내 말 안 듣는 사람. 내 말이 아니에요. 교회 목회자잖아요. 교회 리더잖아요. 제 말 안 들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저는 자유해요. 아, 오늘부터는 내 양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더 이상 안 받아요. 미안합니다. 굉장히 냉정한 말이죠. 아, 제 말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목회를.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못 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죠. 평안을 빌라.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예수님이 사정해라. 붙들고 실가. 안 그래.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냉정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는 데까지 하지만 안 받아들이는 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미안해요. 냉정하게 말해서 미안한데 물론 속 터져요. 저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표현도 한다 그거예요.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참 저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머나먼 이박 지역에 있는 우리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생애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서 영생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그러한 저희들을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그런 놀라운 생애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자신에 급급하여 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미가 퇴락되지 않도록 쇠퇴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경계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